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보고 좀 친근함도 멤버십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낮에 왔는데 낯설으면 아는 건 스님밖에 없고 스님은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이렇게 저 자주 만나고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그 종교 생활도 부처님하고만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가면 반기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하면 더 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식도 하고 그러는데 뭐 한 번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여러 번 참석을 해야지 또 이렇게 관계를 가지니까요. 뭐 지난 2년 동안은 2년 반이죠. 뭐 회식을 할 수가 없었었고 이제 회식을 할 수가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오랜만에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다음에 하시면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우리가 야간반은 또 몇 명 되지도 않잖아. 또 우리끼리 따로 할까 또? 우리끼리 한번 수준을 한번 공부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나? 책 들고 갈 수는 없고 특강을 이제 식당에서 특강을 해야 되나? 30분 특강하고 나머지 공양하고. 자, 불교 입문 144페이지. 계율, 선정, 지혜가 함께하는 수행. 수행에는 5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대승기신론에 있는 말씀이에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널리 베푸는 5가지를 해야지 믿음을 이룰 수 있다. 처음에는 베푸는 거니까 보시죠. 널리 베푸는 걸 해야 된다. 144페이지예요. 네. 두 번째는 계율을 지니는 거다. 지계죠. 보시 지계. 세 번째는 참고 견디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인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열심히 정진하는데 게으름과 물러남이 없이 정진해야 된다. 그리고 5번째는 지관을 닦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제 지관이라는 것은 멈춤과 바라봄을 말하는 거예요. 선정, 지혜. 지관이 선정과 지혜. 지는 선정이고 관은 지혜거든요. 결국은 6가지죠. 이걸 뭐 육바라밀인데 대승기신론은 육바라밀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런 걸 해야지 올바른 믿음을 완성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인지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건강이 중요한 건 다 알죠. 건강해야 된다. 타고나게 굉장히 강건한 사람은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인식하지 않아도. 그냥 뭐 아무렇게나 먹고 자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건강해. 20대 30대는 막 그러잖아요. 근데 50대가 넘으면 어째요? 50대가 넘으면 여러분들 약도 챙겨 먹고 운동도 좀 하려고 하고. 근데 아무래도 나이 앞에는 장사 없다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건강을 챙겨요. 나이가 많은데도 건강을 안 챙기고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뭐 잠만 자고 여전히 뭐 이렇게 건강 관리를 안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암 판정을 받게 되고 어디가 무너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된다. 내 몸을 챙겨야 된다라는 머릿속에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20대는 몸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50대가 넘으면서부터는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건강에 도움이 되죠. 마찬가지로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편할 때는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생각 별로 안 하죠. 근데 철이 들면서 살면서 마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이제 특이하게도 일찍부터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일찍 해가지고 출가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늦게 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마음이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마음이 정말 닦아야 되는구나. 이것도 역시 인지를
마음이 닦아야 된다는 거 인지를 해야지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면 참 힘듭니다. 마음 괴롭잖아요. 마음이 늘 편안해야 된다. 편안해야죠. 늘 편안해야지. 어떤 일이 생겨도. 그리고 마음이 늘 행복해야죠. 마음이 늘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마음을 챙겨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편안하고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이런 것들을 사실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50대가 넘는데 60대가 넘는데도 건강 관리를 전혀 안 하면 건강이 무너지듯이 마음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절에 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절에 다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절에 많이 다니는데 내가 불교대학을 다니는데 불교대학을 1년 동안 다녔는데 마음의 성장이 되지 않았어. 이러면 강사 책임이지 뭐. 강사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중요한 걸 늘 빼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리만 외우다가 사성제, 12연기, 팔정도, 육바람 이런 것만 외우다가 끝난 거야. 그걸 왜 외우겠어? 이걸 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시를 하는 것도 이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이 바람일, 육바람일인데요. 마음을 이게 성장하게 하는 마음을 성장시키는 데는 한 가지로만 해가지고 마음이 성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게 사실 복잡계 같은 우리 세상은 복잡해요. 이게 그 착한 행동하면 복을 받고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내가 이렇게 착한 행동 하나 했다고 금방 복을 받고 나쁜 행동 하나 했다고 금방 과보를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양한 다른 것들이 같이 겹겹이 인연이 돼서 내가 A라는 행동을 하면 B라는 과보를 받아. 이런 원리에 입각한 원리는 이렇지만 여기에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F도 있고 많은 작용력들이 서로 주고받고 연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A라는 행동을 했는데 금방 B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많은 서로 연동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려면 돈 버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이러면 기술력이 있으면 돈 벌지. 뭘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돈 벌지.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판매할 수 있는 영업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드는 것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성실한 것도 있어야 되고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돼. 돈을 부자가 되는 데는 한 가지로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이 서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벌고 싶어도 부자가 되고 싶어도 어려운 거는 생각 같지 않다. 저 땅을 사면 내가 부자 되겠지. 아니지. 10년이 지나도 부자가 안 돼. 참 어려워. 이제 이렇게 아침 오후에 이렇게 북카페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살님들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처음 보는 보살님이더라고요. 다른 보살님은 아는 보살님이고 이야기하다가 가면서 스님 파일이라는 코인인데 나보고 스님도 파일이라는 코인 한번 해보세요. 그거 굉장히 전망이 있어요. 그거 하나 해놓으면 나중에 큰 부자가 돼요. 참 난감하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다양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보살님들이 주워 듣는 얘기 가지고 그렇게 일 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지 그게 뭔지.
이렇게 이것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뭐 이 파일이라는 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또 다 공부해야 되겠지만 일단 차트를 보면 이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차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코인을 사놓으면 나중에 다시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이분은 네. 여러분 절대 현혹하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은 때로는 귀가 솔깃해서 고급 정보인 것 같잖아요. 또 그분이 또 옆에 하는 말이 그분이 코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코인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대. 그럴까? 그분이 혹시 일찍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랐었겠지. 여기서 소문을 듣게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라고 했겠지. 그렇지만 그걸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내려가서 여기 와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가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니까 더 넣고 또 내려갈 때마다 더 넣고 이거 더 올라가겠지. 반등하겠지. 또 반등하기도 했어. 그냥 내가 하지 않거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넣고 여기가 저점이겠지. 오늘이 저점이겠지. 이게요. 이거는 루나가 될 수 있지. 루나가 이렇게 됐잖아요. 루나는 이렇게 하다가 폭 절벽을 이제 하루 만에 90%폭 절벽이고 이거는 루나랑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비슷한 길을 기간이 좀 길어서 그렇지 이렇게 걷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금 저점이 여기다. 최저점이 10,000원이더라고요. 11,000원이었는데 아까 조금 있다 보니까 10,000 얼마더라고요. 그 사이에 10% 떨어졌어 또. 야, 그럼 이것은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3,000원으로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것만 보고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저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저점을 탈피하려면 추세를 지금 내려가는 하강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꿔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심리가 제일 저점을 하고 싶어 하잖아. 그 욕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려가면 다시 오를까봐 또 이렇게 더 하는 이런 기대 심리하고 난 저점을 잡을 거야. 그런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 하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저점을 지나서 변곡점을 일으키고 다시 상승 추세로 변환했을 때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상승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코인이 뭔지는 어떤 코인인지는 모르겠어. 파일이라는 코인이래. 잘 모르겠지만 과연 상승을 해서 올라갈 건가? 확신이 있나? 루나처럼 푹 떨어진다고. 나는 그런 걱정하죠. 근데 본인은 그런 걱정 안 하고 이건 반드시 된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근데 왜 그런 말을 자기가 많이 물려서 남들이 많이 사주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모르면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괜히 재산 탕진하고 밤잠을 못 자고 신용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만 듣고 그냥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잘못하다 보면 수행이고 뭐고 마음 공부고 뭐고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자가 되고 하는 것들도 많이 알아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연들이 많이 모여서 되는 것이지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훅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죠. 자, 마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도 많은 정보들이 필요해요. 한 가지만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마음을 성장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보시, 이걸 통해서 간탄심을, 왜 보시를 우리는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시를 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 보시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스님 배불리려고 사람들 보시하게 시키는 거겠지. 봉사하게 시키고
황룡사 보니까 완전히 스님이 악덕지주야. 그래가지고 신도들 돈 빼는데 아주 뭐가 재능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등 올리라 하고 뭐 회원이 되라 하고 뭐 하라고 하고 법당에 과일 올리라도 꽃 올리라 하고도 뭐 하려고 야 스님 보니까 야 돈 버는 재주가 장난이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참 난감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제 왜곡되게 삐뚤어지게 보게 돼서 이렇게 이제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는 거죠. 본래 왜 보시를 하게 되는지 부처님의 원래의 지혜는 뭘까? 왜 우리가 보시를 하는 거지? 이건 마음속의 간탐심을 마음속의 애착심을 타파하기 위해서 애착심을 없애기 위해서 간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아끼는 마음이 되게 좋은 거긴 하지만 아끼는 마음은 애착으로 가요. 그래서 보시를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죠. 보시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어떤 적재적소에 보시를 해야 되니까 타인이 어려움을 알아야지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월회비 얼마 받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월회비를 내더라도 이유를 알고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는 마음을 넓게 한다. 보시는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재물보시도 있고요. 또 몸으로 하는 몸보시도 있고요. 또 몸으로 하는 것은 또 미소를 지으며 웃으면 이런 보시도 있고 또 이제 생각해주는 기도를 해주는 이런 보시도 내가 거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 거사님 잘 되라고 보현행원품을 금강경을 매일 한 품씩 독송해 줄게요. 이것도 역시 내가 보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몸으로 하든 재물로 하든 나는 이 보시를 통해서 간탐심과 애탁심을 없애고 넓은 마음, 자비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 보시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이렇게 보시를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이제 막 이렇게 이런저런 관계를 갖잖아요. 공양간에서 설거지를 하든 뭐 요리를 하든 배식을 하든 사람들 관계에서 좌충우돌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들 관계 그런 관계에서 내 잘못을 이제 이렇게 잘못을 터득하게 되고 관계를 더 좋게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지혜가 반드시 또 필요해요. 지혜는 이제 도덕성이잖아요. 계율을 잘 지킨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시하는 것도 계율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사실은 계율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남을 돕는 것도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 보시를 잘하려면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돼요.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지 지혜를 도덕성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생명에 대한 생명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불살생이니까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돼야 되잖아요. 왜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지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고. 이제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겠습니다라는 고민을 한 사람은 이게 이제 생명을 해치는 일을 못하게 돼요. 이제 내가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겠다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면 사실 횟집에서 이렇게 횟집을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해. 내가 생명을 왜 이렇게 하지? 이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한 사람들은 낚시 같은 거를 낚시를 못하게 돼요. 보면 이 낚시를 하면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살생 하면서 그 생명에 대한 생명 사랑에 대한 이런 거, 불살생에 대한 이런 마음이 일단 뭐 고기를 잡으니까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안 한 사람은 낚시를 하는 이유는 성취감. 내가 이렇게 고기를 딱 잡으면 잡은 것에 대한 이런 득했다. 내가 성공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바닷가에 턱
낚시하는 게 멋있다. 낚시하는 거 보니까 개인적으로 멋지다고 생각을 해. 정말 낚시하는 사람이 멋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한밤중에 밤새 딱 강태공처럼 딱 이렇게 하고 했으니 또 자연을 사랑한다. 바다나 자연을 사랑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낚시 한 마리 딱 잡았을 때 어떤 성취감, 또 이렇게 내가 자기 이렇게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또 자기 이런 게 있고 권력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요것이 큰 사람은 생명에 대한 무시를 하는 거죠. 굳이 이걸 들으려고도 안 해요. 생명이 귀중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난 이게 너무 좋아. 내가 이거 사람으로 살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죽여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이거 더 나은 것 같아. 해서 이것을 애써 이렇게 외면하고 그러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래 알긴 알아. 그래 알긴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우리가 고기도 먹는데 스님도 어제 고깃집에서 회식했잖아. 그러면서 하는데 거기 가서 붕어 잡고 잉어 잡고 하는 게 무슨 죄라고.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애써 외면하지만 조금만 이제 우리가 불교를 알고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여러분들은 낚싯대를 줘도 이거 못할 거야 아마요. 이미 절에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제 불살생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고 한 사람들은 낚싯대를 잡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도 지금 낚싯대를 주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거든요. 고기는 먹지만 맛있다고 막 먹지만 그렇지만 이걸 하는 건 또 다른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생명 사랑에 대한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돕겠습니다. 이런 것은 인문학의 영역이라 할 수가 있겠죠.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것도 있죠. 이렇게 소수자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지계랑 이제 현대적 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노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효도로 이렇게 유교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노약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나라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곳곳에 이제 장애인 시설들이 잘 있도록 내가 절을 지면 장애인 시설을 꼭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계의 영역에 다 들어간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성소수자는 좀 애매해요. 잘 관심을 안 가지면 왜 남자가 여자 행세하고 여자가 왜 남자 행세하지? 이거 사람이 이거는 뭔가 좀 문제 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왜 남자가 왜 여자 수술까지 심지어 하냐고.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또 그게 아니라고요. 좀만 공부를 해보면 이 사람 중에 한 0.01% 정도는 양성으로 태어난다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 두 가지를 다 달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목욕탕 가도 못 봤어. 없어.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양성으로 태어난대요. 드물게. 10,000명에 1명 정도는 그렇게 태어난다라고 그래요. 그럼 왜 우리한테 안 보이냐? 태어날 때 의사들이 제거를 한대. 그래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누군가는 51%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고 49%는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라면서 나는 남자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성성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이게 자기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고 호르몬이 그렇게 분비되는데 근데 본인은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는 넌 여자잖아 왜 남자 노릇을 하고 있니? 이렇게 하면 막 욕을 하잖아. 모르면 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심리를 이해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또 그런 걱정을 하잖아. 그런 걸 인정을 해주면 태국처럼 정말 많은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니면 사회가 물러난 게 아닐까?
이런 걱정까지 해서 야 그런 건 근본부터 싹을 잘라야 돼 이렇게 하는데 과연 어떤 게 옳은 건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지게죠. 소수자에 대한 고민을 한 상태에서 그 정책을 그렇게 쓰나 내가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거를 아예 무시하고 생각지도 않고 배려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런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무시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게 조금이라도 소수자에 대해서 이게 관심을 가지고 고뇌를 한 상태에서 말과 행동을 하면 아무래도 다르죠 그것이. 그래서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뭐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가 소수자일 수도 있죠. 아나키스트가 있을 수 있고 공산당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무정부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저는 지계의 영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계율을 도덕적으로 완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풍성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것이 마음의 성장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 이게 단순히 계율을 잘 지켜요. 고기 먹지 말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또 깊이를 해야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사고를 해야지 마음이 성장이라는 거 아까 다시 복귀해 볼게요.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다, 평온하다, 그리고 행복하다. 이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마음을 성장하는 거죠. 이게 같이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이렇게 되면 마음이 성장하는 건데 그러려면 역시 말한 대로 이런 지계 인문학적 소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음행이라는 것들도 지계에는 음행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른 배우자 말고는 관계하지 마. 이게 음행이잖아요. 출가자의 음행은 여자는 쳐다보지 말라 이거거든요. 여자는 쳐다보지도 마.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여인은 심어 독사다. 독사보다 더 나쁜 거예요. 초발심 작용문에 원효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성은 독사보다 더 심하다.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여성들은 피해 다녀야지. 괜히 걸렸다가는 내가 붙여도 안 되고 이래 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배우자 이외에는 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 배우자 이외에는 관계를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본래는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라는 거잖아요. 여성은 남성의 마음을 지켜주고 남성은 여성의 마음을 지켜주고 또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꼭 이성의 마음만 지켜주는 게 음행인가 불사음인가 아니다. 동성의 마음도 지켜주는 것도 불사음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꼭 이성만 우리가 이제 소승적으로 보면 남녀가 손을 잡고 관계를 하는 것만 문맥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대승불교의 불자잖아요. 좀 더 넓게 불사음을 생각을 한다면 남자 여자의 서로 마음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도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라 이거거든요. 마음을 청정하게 내 마음도 지켜주고 너의 마음도 지켜주고 그래서 우리 도발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도 역시 음행의 불사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만을 말하라 했을 때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진실만을 말할 수 있지?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이유로 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선의인가? 이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법화경에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건데요. 법화경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화타처럼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아들이 여럿 있는데 아들이 전부 다 이제 독을 먹어가지고 굉장히 몸이 아파진 거예요. 치료를 이렇게 약을 먹지 않으면 아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만 믿고 약을 지어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나 잠깐 왕진증 갔다 올게, 더 멀리 며칠 좀 갔다 올게 얘기하고는 저 가가지고 전가를 띄어요. 나 죽었다 이러면서. 나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죽은 걸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다른 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병 걸렸는데 아버지가 가셨네? 내가 병 걸렸는데 아버지, 그럼 병을 나아야 되는데, 아니, 아버지 없으면 내가 병을 나을 수가 없는데, 근데 아버지가 주신 약이 있지. 그리고 약을 열심히 먹었다라는 거야. 아버지 계실 때는 안 먹고는, 아버지 가지고 나니까 그때서 약을 열심히 먹어가지고 아들들이 다 그 병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며칠 만에 다시 또 집에 와가지고, 나사 여기 있지롱 이렇게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이 경전의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이 아버지는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세대는 아버지는 잘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들 세대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들 세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이제 아이들은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한 20-30%의 아이들은 정말 기분 나쁘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죽었다는 말을. 이게 부부지간에도 이런 것은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부인이 그렇게 했어 봐. 그 두고두고 싸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 가지고 이런 것이 선의의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나? 더 나은 방법은 없었나? 상처받지 않고, 아니 죽었다 하면 아들들 너무 힘들잖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방법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느 것이 진실을 말하고 선의의 말을 하는 것이냐, 효과적인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 진실만을 말해도 누군가는 상처받고 뭐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처받고 저렇게 해도 상처받고 정말 난해한데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하는 게 불망호 아닙니까? 또 투도 같은 거는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난해한 거예요. 이게 남의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말라, 남의 물건을 지켜줘라,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남의 물건은 곳곳이 다 남의 물건이죠. 내 물건이 사실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돈 주고 샀다 하더라도 그게 내 물건인가? 계약을 해서 돈을 줬으니까 계약을 해서 잠깐 내 거긴 하지만, 또 이거 버리면, 그러니까 내 거라고 영원한 것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또 공공 물건 이런 거 있잖아요. 책상, 의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화장실, 공공 화장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때로는 함부로 쓸 때도 있잖아. 뭐 하다 보니까 딱 깨졌네? 모른 체 하고 도망가고. 다 해봤잖아, 한 번씩. 뭐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역시 투도에 들어가고, 이게 누구 물건을 슬쩍슬쩍 대신 빌렸는데,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 음행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바람 피우면, 외도를 하면 마음이 굉장히 흔들려요. 외도도 이렇게 보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외도를 하는 사람도 도둑질 하는 사람 마음하고 똑같아. 이게 들킬까봐 맨날 노심초사하면 정말 힘든 게 외도하는.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평온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잠시 즐기기 위해서 외도를 했지만, 잠시 욕심에 의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이제 훔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훔치기도 해도, 외도를 해도, 그냥 그 철면피들은 좀 이렇게 낯짝이 좀 두터운 사람들은 별로 그것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과연 그것이 좋은가? 그렇게 철면피 같은 낯짝이 이렇게 두터운 이것은 결국은 그 사람은 독단적이 되게 되고, 마음이 잠시 평온하고 잠시 안 흔들리고 잠시 행복한 것 같아도 그것은 오래 가지 않고요. 한 방에 무너지기가 쉬워요. 이런 것들을 다 고뇌하면서 이치를 생각을 하고 어떤 게 더 합당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이 마음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얘기한 건 지속 가능한 걸 성장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런 게 뭐 중에 그냥 내가 이먹고 하면서 이제 화두 열심히 들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정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불교 조계종은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큰 스님들이 화두만 하면 돼, 화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신도들한테도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이렇게 오계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금강경 많이 독서해. 금강경 만독해야지, 만독. 그래. 광명진은 하루에 2만독씩 해야지. 법화경, 사경 100번 정도 써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적을 올리는 그 기도 실적 하루에 1시간씩 뭐 천수경하고 다란일하고 다란이 하루에 108번씩 막 하고 이런 게 이것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요. 그 인성이 이제 말랑말랑한 게 아니고 자비로운 게 아니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 정신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성장하는 거,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냐? 절에 다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이 사람이 좀 엘리트다운 좀 인격,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 더 안 통해 절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자, 절에 다니는 중요한 이유가 저렇게 마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44페이지. 불교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근기에 맞는 다양한 수행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어떤 수행이라도 그 중심 내용은 모두 개정해 사막이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오계를 지키고 계율을 지키고 하는 것은 계율을 지킴으로 인해서 선정,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된 상태니까요. 선정이 되면 지혜를 이룬다. 지혜가 샘솟는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막이라고 그래요. 개와 정과 해, 개정의 사막이라고. 이게 원칙이에요. 내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마음을 닦는데, 마음 수행을 하는데 기본 원칙, 개, 정, 해를 닦는다. 개는 아까 말한 인문학적 도덕이죠. 인문학적 도덕, 인문학적 소양이에요. 네, 그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규율을 잘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정은 정진이에요, 정진. 관세음보살 하면서 108배도 하고 연불도 하고 이목구 하면서 참선도 하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면서 그런 수식관도 하는 거죠. 선정은 내 마음이 평온해졌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침을 얘기해요. 마음이 그쳐진다. 멈춘다. 마음을 멈춘다. 멈춰야지 집중된 고요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정은 집중된 고요를 말하는 거죠. 집중된 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진을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선정을 닦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침에든 저녁에든 낮에든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그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장 쉬운, 이제 그치는데, 가장 쉬운 것은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 아무 생각 없이 그치기만 하기 위해서. 이 생각, 저 생각 필요 없어요. 관세음보살을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관세음보살만 하는 거예요. 그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이것저것 뭐 이렇게 오후에 내가 뭐 해야 되지? 누굴 만나면 뭐 해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런 생각 없이 오로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것이 멈추는 시간이에요. 멈추는 시간. 또 옴마니 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옴마무카 바이루샤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바라 프라바를 타야움 이러면서 광명진을 할 수도 있죠. 안 그러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내쉬면서 다섯 넷 셋 둘 하나 숨을 들이쉬면서 숫자를 세고 숨을 내쉬면서 숫자를 세고 이것만을 하는 거죠. 그것만. 다른 거 안 하고 숨을 들이쉬면서 숫자를 세고 숨을 내쉬면서 숫자를 세고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라도 이런 시간을 멈추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화강을 걸을 때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하면서 걷는 거예요. 굳이 이어폰을 안 껴도 돼. 굳이 옆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아도 돼.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강변을 쭉 1시간 걸어봐요. 한번 해보세요. 1시간 다 걷고 나면 이게 자아 성취감이 굉장히 커요. 아, 내가 그래도 뭘 된 것 같다. 이게 마음도 평온해지고 답답한 것도 많이 사라지고 이게 뭔가 정리되는 거 이런 것도 생겨요. 자기 성취감도 좋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큰 치유가 되기도 하고 힘이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이렇게 강변에 가서 걸으면 이렇게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다른 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뉴스 들을 필요도 없고 누구랑 대화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혼자 쭉 갔다가 혼자 쭉 오고 뭐 산이든 어디든 괜찮습니다. 그게 멈추는 시간이에요.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지 지혜가 올바른 지혜가 정견이 나타나요. 정견이 돼야 돼요. 정견. 올바른 견해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멈추는 게 없이도 할 수 있죠. 멈추는 게 없이도 인문학적 견해를 계속 닦다 보면 지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속 가능한 마음 성장,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또 다음 생, 정말 지속 가능한 계속 성장하는 마음 성장, 육도 윤회를 끊고자 하는 성장, 이런 것을 원하는 거죠. 잠시 조금 좋아지다가 나이 들면 무너지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정이 같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제 마음의 성장이 단계가 있어요. 뚫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뚫고 넘어가는 저항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게만 가지고 이 선을 넘지 못하고 부딪혔다가 그냥 내려와요. 좀 부딪혔다가 내려오고 한계를 극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 들고 뭐 그러면 내려올 수밖에 없죠. 지혜가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나이 들면 점점 마음이 좁아지잖아. 내려올 수밖에 없어. 이 한계선 이것은 자기를 극복하는 자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요. 뭐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 어떤 수행의 경지를 높이는 것도 하는데요. 여기에 이 저항선을 딱 뚫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선정이에요. 집중이죠. 집중된 고요. 선정의 힘이 바탕이 돼야지 이 저항선을 뚫고 훅 올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회를 끊는 것도 다음 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선정의 힘이. 그리고 천상이잖아요. 천상에 태어나는 거.
제석천 또는 범천에 태어난 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선정력이 있어요. 선정력. 이들은 복을 지어 가지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복을 지어서 가는 거는 도리천, 도술천 정도, 야마천, 화락천 이런 정도 복을 지어서 가요. 근데 그 한 단계 더 높은 천상은 그 복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좋은 일만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선정을 닦아야 돼요. 이런 것도 자기 성장,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데는 굳이 이것까지 안 뚫어도 될 수가 있겠죠. 이 안에서 그냥 해결하면 돼.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저 좋은 사람 맞죠? 네.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남 알지 못하는 특출남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수행자니까. 요 선정이 여기를 뚫고 가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1단계 업그레이드하고 2단계 업그레이드하고 3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해탈을 하려면 2단계에서도 선정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선정이 굉장히 깊은 선정에 들어야지 2단계도 또 이 저항성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뚫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죽을 때는 이렇게 슉 내려오게 되는 지혜가 쑥 내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선정의 힘으로 또 올라가고 또 그래 하다가 선정의 힘으로 또 뚫고 올라가고 그래서 해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선정의 힘이 굉장히 뚫는 데 중요하다. 물론 이 뚫을 뚫고 올라가면 지혜를 대하는 안목이나 지혜를 대하는 안목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왜냐하면 뚫고 올라가서 한 단계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러면 도덕적인 이런 것과 또 지혜를 쓰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범인하고 다른 경지에 이르게 되고 역시 범인하고 다른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